오늘 예수님은 진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연일 많은 분들의 이렇게 질타와 조롱거리가 될 만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선포하는 일을 해서 이제 또 국제적으로 좀 분쟁이 생길 만한 여러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 예루살렘을 항상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지해 왔고, 역대 대통령들도 다 민주당 공화당을 망라해서 이 정책을 지지해 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최근에 이제 지금 한국 우리 많은 우리 지성인들에게 정말 그 롤모델이 되고 또 글쓰기의 선생님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유시민 씨가 썰전에서 이제 이 트럼프의 이 발언을 두고 모든 종교가 다 없어져서 종교만 참 없어지면 참 좋은 세상이 올 텐데 라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와 이스라엘의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땅이기 때문에 원래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땅이라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다라고 할 수 없이 역사적으로 계속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개 구역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한 개 구역에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살고, 또 한 개 구역에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이 살고, 다른 한 구역에는 기독교인들이 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두고 참 종교가 세상의 모든 분쟁의 원인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교를 모든 분쟁의 씨앗으로 결론 내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가 없어져야 돼요. 정부가 없어져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야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얘기만 하면 싸우죠? 이건 정치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때문에 지금 세계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안에서도 시아파, 수니파 분쟁이 끊임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분쟁과 또 사회의 문제를 야기한 적이 결코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틀즈의 존 레넌의 이매진이란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없고 미움과 전쟁도 없고 죽일 만한 사람 죽을 만한 사람도 없는 그런 종교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버틀런드 러셀이나 도킨스 같은 학자들이 무신론을 강력하게 신봉하는 것은 얼마나 대책 없는 일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 문화 가운데 종교가 없는 문화는 없습니다. 제가 종교인이라서 절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세계 70억 인구 중에 60억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10억 정도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종교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연적이고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종교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종교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인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신앙의
그냥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신앙의 반대에는 무신론이 있죠. 무신론.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신론의 근거는 우리가 관찰하고 입증한 것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환원주의가 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창조된 이 세상을 파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의 사유는 이 세상의 진리에 도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결혼을 한번 해보세요. 올바른 가정을 하나 이루는 것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이 사회에 분쟁이 몇 가지 있고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종교가 없어져 버려야 편안한 세상이 온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세상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세상이 오면 인간에게 얼마나 허망하고 큰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20세기에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은 이후로 이제 막스 레닌의 유물론을 중심으로 한 이 공산주의의 물결, 사회주의의 물결이 온 세계를 뒤엎었었죠. 물론 이제 1985년쯤에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산주의 사회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은 독특한 체제이고. 근데 여러분 그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가 이 종교가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중국에서 일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에게 중국 사람들은 정말 돈을 밝힌다고. 저는 처음에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밝힌다고. 우리도 밝히는데 왜 자꾸 중국 사람만 밝히냐고. 근데 누구를 만나도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중국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비교가 안 돼요. 중국이 왜 이렇게 됐나요? 중국이 얼마나 예를 강조하고 중국이 이 온갖 동양 철학이 나온 본산 아닙니까? 그렇죠? 공자와 맹자의 나라이고 성리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조선 사회가 사실 중국의 정신적 영향권 아래 있었죠. 근데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그 근원은 바로 중국의 모택동 혁명을 통해서 중국에서 종교를 말살해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종교를 말살하고 영적인 세계를 다 부정해 버린 거예요. 결국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막시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경제라는 것, 즉 이 사회의 모든 추동력,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원인은 경제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 근저에는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의 이 유물론, 오직 이 세상은 물질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철학이 기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을 바탕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죠. 실제로 중국에 가면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중국 사람들에게 18세 이전에는 종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사상을 먼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중국 사람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샤머니즘적인 종교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영적인 세계를 다 부정해 버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물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계속 중국인들에게 가르쳐졌던 거예요. 그 결과 이 중국인들이 지금처럼 돈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돈이 아니면 안 되고 돈으로밖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속물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대단히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물질적인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도 않고 존중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같이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나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뭔가 삶의 목표, 우리는 도대체 왜 살까?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과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싹 무시하고
과연 내 삶에 필요한 것들만 채워지면, 내가 먹고 사는 것들만 채워지면 괜찮은가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 사람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 본질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동물들과 짐승들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 내세에 대한 생각을 결코 떨치고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보이지 않는 측면들을 다 무시한 유물론의 결과가 결국은 이 지금 중국인들이 황폐한, 즉 어떤 다른 의미와 동기와 목적이 없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중국인을 속물로 볼 게 아니고 이 공산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 영적인 세계를 부정해버린 사회가 만들어 놓은 너무나 참혹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분쟁들, 특히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 모든 종교 분쟁들은 무엇을 결국은 보여주느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가 필연적인데, 문제는 이 종교가 서로 분쟁하고 때로는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유럽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침략했다든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기독교를 왜곡한 많은 정치인들의 문제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믿음이 엄청 좋아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수도라고 주장한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했던 말이고, 그 이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도 했던 말이고, 클린턴 대통령도 했던 말이에요. 미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유대인들의 후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상 정치인들은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곳이 주님이 태어났던 곳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정권, 정치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는 정치가 종교를 타락시키고 분쟁의 원인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신론을 믿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무신론은 여러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제 안에 있는 이 허망함을 어찌할 길이 없었어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는 거에 절대 답변을 하지 못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 깊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걸 열심히 해서 얻을 것이 나를 그렇게까지 충동질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은 도대체 물질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이 허망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우리의 욕구를 8개로 나눴죠. 가장 밑에 우리의 식욕과 성욕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아 성취의 가장 위에 우리의 영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모든 일반적인 사회학자들의 모든 이 사회의 인문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머리에 있는지 마음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우리 내면을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돈과 세상의 쾌락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사회에 종교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기는 거 맞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 맞고, 서구 사회가 기독교 배경으로 16억 무슬림 사회와 대치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각도로 볼 거냐? 그런 종교들만 없어지면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욕구는 영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요청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세계의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이 세 종교는 구약을 경전으로 해요. 근데 첫 번째, 유대교는 구약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신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선택했고, 우리 민족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 역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창조하셨고,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을 세계의 미국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게 어떻게 구약의 참된 해석일 수 있습니까? 이슬람교는 더 황당합니다. 왜 더 황당하냐면 이슬람교는 구약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이 코란의 내용은 이거예요. 결국은 구약의 모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슬람교의 주장이에요. 왜 잘못됐다고 해야 되죠? 만약에 구약 성경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아람 민족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왜냐하면 아랍은 아브라함에게 선택되지 못한 자식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선택된 자식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람 민족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마호메트는 머리가 좋은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논박을 했냐면, 자, BC 586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세웠던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때 모세의 이야기가 훼손되어서 누군가에 의해 왜곡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유대인들의 주장이 무시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AD 70년에 로마라는 나라가 또 유대인들을 정복해서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때 다윗의 이야기도 다 왜곡됐다. 그래서 그거를 아람 민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다시 쓴 거예요. 그게 코란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결국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을 신이 사랑한 거다. 그죠? 그게 야훼다. 무슬림은 아니다. 그 이름은 알라다. 왜냐면 자기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알라거든요. 그 알라다. 그리고 너네 잘 모르는데 그 구약 성경 지금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라가 최종적인 계시로 우리 마호메트를 통해서 우리 아랍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종교가 왜 세계 종교가 되지 못합니까? 비록 유대교는 숫자가 적고 이슬람교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민족이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구약을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죠. 창세기를 딱 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온 인류가 다시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욕구, 종교적인 욕구로 기독교 신앙을 추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어느 지역에 가나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은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풀이하는 어떤 메커니즘이지 결코 좋은 종류의 어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신의 계시는 아니잖아요. 그 신의 계시였던 구약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온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원래 온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 알려주시는 도구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은 좀 특별한 데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유대인들의 교육법 하브루타 굉장히 유명하죠. 유대인들 하면은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잡고 있고 실제로 그 작은 민족이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19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는데 노벨상의 30% 이상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세계 분쟁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될 거라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 민족의 이야기로 바꿔버린 이 유대와 아람 민족은 구약에 심각한 훼손을 갖게 한 거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기독교는 1세기에 우리가 만약에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중국이 지금 여러 나라를 사실 땅을 뺏었잖아요. 그 빼앗은 땅 중에 아주 작은 땅의 한 소수 민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33살 때 죽은 어떤 청년이 300년 후에 로마에 공인된 종교의 신이 돼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진짜 우리의 메시아로서 해석될 수 없다면요.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말한 그 온 세상을 향한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오늘 여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는 구약에 이미 있던 이야기가 성취된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올 건데 일반 정치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는 분명히 영원한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그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오늘 누가를 비롯해서요. 이 복음서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써야 정상이에요? 이 역사를.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로 써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우리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똑같이 경전 가지고 지들 맘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식의 해석을 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에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는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기독교를 하나도 안 믿는 인종 자체가 없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라도 없어요. 그 숫자는 좀 다르지만 이 기독교는 모든 세계의 보편적인 진리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똑같은 구약을 자기들 민족의 신으로 바꿔놓은 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 구약을 자기들의 민족을 위한 이기주의로 바꿔버린 걸 어떻게 다른 민족이 믿겠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이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하에서도 로마 전체를 자신의 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33살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33살 때 죽은 한 소수민족의 청년이 이 세상 모두의 주님으로 로마에서부터 추앙됐다. 여러분 이것이
도저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요? 구약 경전을 그렇게 해석해야 자기들 민족에게 유리하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파했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바로 온 세상을 위해서 왔다. 심지어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온 이방인들은 지혜롭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이는데 우리 유대인들만 멍청해가지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해석이 왜 가능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나서 일단 내 존재 자체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으면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도대체? 난 뭔가? 난 왜 여기 있는가? 난 왜 이렇게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도대체 내리지 못하겠죠. 그리고 나는 왜 동물들과는 다르게 도덕을 추구하고 왜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이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우연히 뭐 이렇게 존재했다고요? 자, 그거 그럴싸한 가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일단 여러분 자신의 존재부터가 설명이 안 돼요. 그 의미와 목적이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와 굉장히 다른 인식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만 변화된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신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교회 역사를 전공한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꽤 잘 알려진 유명한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로마 사회가 왜 기독교에 무너졌는가 분석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인들의 그 귀족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비되어서 이 기독교인들의 철저한 일부일처제 가정 안에서의 사랑, 이것이 로마인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로마 귀족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면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가서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비록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만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던 게, 야, 여전히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그 나라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지난 6월에 갔었죠. 저를 이제 한 몽골 형제가 픽업을 하러 나왔어요.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형제예요.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고. 그냥 가는데 어떻게 하다 대통령 선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대통령 꼭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선거 개표할 때 5분간 정전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3등에서 2등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5분간 정전이 일어나고. 근데 결국은 안 되긴 했어요. 온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해요. 뇌물 받는 이 공직자들 다 불신해요. 몽골 국제대학이 근데 중요한 것은 몽골의 아주 높은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이 다 와요. 왜? 유일한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거든. 유일하게 영어로 강의하는 데거든. 여기에 고위공직자들이 와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구나. 야,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안 주면서 그냥 교수를 시키는데 저 미친 사람들이다. 우리 몽골의 다른 교수님들을 보면은 학교 애들 가르치는 건 관심 없고 뒤로 다른 일들 하면서 다 뇌물 받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 70명의 교수님들이 있다는 게요, 난요 너무 놀라워요. 난 너무 놀라워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종교에 대해서 왜 종교가 필연적이고 왜
기독교가 진짜일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이 진실은 어디 있냐면 변화된,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무속적 불교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바라며 항상 불공을 드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기독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늘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손님들에게 전도했던 빵가게 주인 부부가 아이들끼리의 다툼으로 인해서 저의 어머니에게 폭언과 상해를 입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나쁜 인간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크리스찬에 대한 좋은 인식들도 생겼고 때때로 예배에 참여했지만 하지만 전혀 여전히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지 라는 완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한테 이거 한 말 같아요.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지. 그런가요 이거? 네. 어디 설교할 테면 한번 해보라지. 뭐 이렇게. 저는 점점 더 욕심이 많아졌고 다른 친구들과 나의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며 제 삶을 평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돈이 부족한 나는 항상 불행한 사람이었고 친구들을 만나고 온 날은 어김없이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나는 가진 것과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교회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조금씩 삶의 다른 방식을 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배와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 신앙이 조금씩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진정한 구원과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철학과 종교로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부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 때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삶의 참된 의미가 저의 친정 식구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짤막한 글이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신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논리로 가능하죠? 이게 어떤 말로 가능하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요만큼이라도 바꿔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죠? 저는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고요. 이분 남편이 이분 때문에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죠? 나는 때때로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목회를 참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어떻게 설명이 돼요. 저도요 무지 이성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깐깐한 사람입니까? 전후 앞뒤를 제가 얼마나 따지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게 제가 책을 쓰는데 참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모든 글을 읽으면서 비평하고 통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이미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다 평가해서 각주를 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비평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저로 하여금 이 일에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나가시죠. 언제까지 불신하고 불평하고 삶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방황하고 고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이고 그분은 지금까지 인류의 3분의 1이 넘는 자들을 자기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분입니다.
인류에 이런 분이 어디 또 있습니까? 그 얄팍한 몇 가지 생각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흐렸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저런 놈이 무슨 목사냐라는 얘기를 누군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하지만 예수님만은 진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빵가게 주인처럼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된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니까 무정부를 만들어버리자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사실이에요. 이 종교도 인간이 믿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 종교의 또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고장났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건 사탄이 참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싫어서 공부 안 하면 좋던가요? 학교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학교 안 나가면 내 삶에 유익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학교를 좋게 바꿔야 됩니다. 20년 전에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PD수첩에 나오는 걸 보고 그때 결심을 했어요. 뭔가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해봐야겠다. 왜?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원래 교회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고 생명이 넘치는 곳이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과 사랑이 일어나고, 나도 이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종류의 사랑을 교회에서 경험했고,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아빠가 되어주셨고 삼촌이 되어주셨고, 내가 학비가 없을 때, 내가 용돈이 없을 때, 정말 10,000원, 20,000원도 없어서 눈물 흘릴 때 나의 모든 걸 태워준 사람이 다 남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 곳이 여러분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곳이 되었다면 참 안타깝죠. 우리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목사라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